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늘 있는 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되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 예배 예식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과거의 역사적인 드라마를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현재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그 사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이때 성실히 주님의 시간에 머무르는 예배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전에 이와 같았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물질로도 불가능하죠.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지방에 피를 발랐죠. 그 피로 인해서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죄와 고통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함께 찬양 드리시게 또한 기도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속되다의 원어의 뜻은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산다, 속박에서 해방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고 그 억눌렸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노예된 자들의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써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묶여있던 사슬을 다 푸셨죠.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또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이전에 세상에서 얼매였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말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작아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자유를 얻게 된 자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신 보혈의 능력과 이 진리를 믿어서 선포하시고 악한 세력에 대해 당당히 맞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이렇게 방해를 받는 또 그런 박해를 받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찾고 또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같은 박해 속에서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고 또 이루신 구속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창세전부터 구속 사역을 위해 준비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본래 가지고 계시던 영광을 다시 받으셔서 영화롭게 되셨죠. 이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믿음과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흩어져서 살지라도 때로는 공격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모이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또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